욥기 21장 17절부터 34절 보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에 나를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에 나를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긍이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다 거짓일 뿐이로다. 아멘. 어제 이어서 계속되는 욥의 두 번째 변론인데요. 오늘은 그 내용이 악한 자가 흥하는 실제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말한 대로 악인이 망하고 의인이 흥하는 세상은 아니다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조금 번역 그대로 읽으면 좀 어려운 말씀 표현들이 좀 있어서 잠시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내용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17절부터 보면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몇 번이나 악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혹은 벌을 받아 망하는 것이 도대체 몇 번이냐 이렇게 되묻는 거죠. 18절도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 같은 것이 몇 번이나 되었느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설사 그의 자손들, 그러니까 이게 친구들이 앞에서 했던 내용이죠. 부모의 죄로 인하여 자녀들도 망하게 된다. 그렇게 너희들이 말했는데, 왜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전가돼서 자녀들이 벌을 받냐. 하나님이 죄 지은 당사자에게 벌을 내리셔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보기에는 20절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당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된다. 만약 21절 그의 달수가 다하면 그가 때가 돼가지고 죽게 되면 뭐 자기의 집이 자기의 후손들이 뭐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을 당한다고 한들 그게 죽은 자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예. 높은 자들은 천사들을 가리키는데 천사들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누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가 없다.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주는데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죽는 그날까지 잘 살다가 평안히 죽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25절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었으므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평생 고생만 하다가 죽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삶의 결론이 똑같다는 거예요. 삶의 결론이 다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각 인생들을 향하여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듭니다. 30절부터 보면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도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악인은 재난의 날에도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래서 다들 죽어나가도 악인들은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거죠. 누가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아무도 그들이 잘못되었다, 당신들이 문제가 있다, 그런 악인들의 삶에 대해서 아무도 질타를 못한다는 거예요. 워낙 잘 사니까, 워낙 힘이 있으니까 아무도 그 앞에서 그들의 잘못을 말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느니라. 심지어 악에는 죽어서 묻힌 무덤조차도 사람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현실.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 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심지어 그가 죽으면 많은 좋은 행렬들이 그 죽음을, 그 장례를 뒤따르고 심지어 땅조차도 그의 시신을 달게 여길 정도로, 그게 악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친구들이 말하는 대로 의인이 흥하고 악인은 반드시 망하는 삶의 현실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보고 있는 현실은 오히려 악인이 더 흥하고 오히려 의인은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삶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인데, 너희들의 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함께 묵상하고 싶은 내용은 욥이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반박하는 현실의 그 주장 자체가 아니라 욥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욥이 경험하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알고 있는 현실과 욥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알고 있는 것과 경험하는 것의 차이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하는 그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은 다르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은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 주시고 또 그 사람을 생명으로 충만케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그대로 살면 이 세상이 오늘 우리의 믿음대로 살았던 삶을 그대로 이렇게 보상해 줘야 되는 건데,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열심히 잘 믿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그러면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뭐 우리가 큰 거를 뭐 바라는 건 아니고,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그 약속들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경험하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상황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사탄한테 자랑할 만큼 욥은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의로운 삶을 살았던 그 욥이 재앙과 같은 수준의 재난을 지금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욥은 정말 재앙을 당해야 될 사람들은 온전하게 지금 살고 있고, 그런 재앙이 있어서는 안 될 자신의 삶은 그런 엄청난 재난 가운데 지금 살고 있고, 이게 욥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실 속에서 욥은 어떤 삶의 선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이게 욥이 머릿속으로 배워서 경험한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면서,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그 삶의 현실을 지금 욥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현실은 뭐냐면 악인이 더 잘 사는 현실이에요. 악인이. 자, 이게 욥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인데, 그 현실 안에서 욥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을 하나님께서 눈여겨 보시고 그를 자랑하실 만큼 욥이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친구들은 이런 거죠. 지금 네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줘가지고 네가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사는 삶을 사니까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긴 거지, 이렇게 친구들은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욥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다 반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반칙하는 사람이 다 이기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1등하는 게 아니고 시험에서 부정하는 사람이 1등하고 상 받고 그리고 좋은 대학도 가는 거예요.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돈을 잘 벌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수단 피우고 요령 피우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사업에 성공하고 훨씬 더 잘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반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반칙을 하는데, 그 반칙하는 세상에서 내가 반칙하지 않고 규칙대로 그래 열심히 살아가는 건, 그 열심히 살아가서 여러분 잘 사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다 반칙하는데 반칙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따라가요? 내가 어떻게? 나는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잠을 줄여서 막 그렇게 공부하는데,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는데 옆에 있는 나는 실컷 놀다가 몰래 책상 밑에 책 넣어뒀다가 시험 감독관이
딴 데 보고 졸고 있으면 탁 꺼내가지고 그거 보고 시험 문제 풀고 미리 와가지고 자기가 시험 볼 자리에 와가지고 빼곡하게 밑에다가 적어놓고 그거 보고 그거 어떻게 그 사람을 우리가 이겨요? 못 이겨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은 1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으로 시험을 보는 사람을. 이게 반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꿋꿋하게 정직하게 규칙과 질서를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어렵잖아요.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나는 진심으로 대하고 나는 친절하게 대하고 나는 내가 해야 될 내가 할 도리를 다해요. 그러니까 상황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도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그 도리를 성실하게 이행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나의 도리를 이용해요. 사람들은. 우리 이렇게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나는 내가 무엇을 바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게 내가 해야 될 도리니까 이게 마땅히 내게 주어진 삶이니까 그걸 나는 한단 말이에요. 그걸 그냥. 근데 그냥 그걸 그냥 저 사람은 그래도 성실한 신실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만 해주면 고마운 건데 다른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사람들이 그런 나의 내가 해야 될 그 도리를 살아가는 그 삶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목적을 위하여 나를 이용하고 그런 거 우리 그런 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는 다른 거 원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할 도리를 하고 있다는 거 그것만 사람들이 알아주면 되는데 그런 나를 오히려 이용하고 자기 목적으로 그렇게 삼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더 하고 싶습니까? 하기 싫잖아요. 그죠? 하기 싫어요. 그런데 그걸 끝까지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든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내가 해야 될 나의 삶의 도리를 계속 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내가 더 하고 사람들이 안 알아주니까 나는 이제 그만하고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이제는 그만하고 사람들이 그냥 그걸 잘 받아주니까 계속하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꼭 여러분 우리가 반칙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믿음대로 정직하게 살면 우리 안에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잘 살아야죠. 그죠? 근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대로 잘 살아도 딱히 뾰족하게 내가 더 나은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다들 반칙하는데 나도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런 유혹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법 많이 또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또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욥이 다른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욥을 보면 저거는 복도 많이 받고 부자고 잘 살고 모든 것들이 다 태평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지. 나도 저렇게 많은 복을 줘봐. 내가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내가 하루에 10번이라도 내가 하나님한테 예비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줘봐. 내가 11조가 아니라 내가 12조 5조까지 내가 드리고 나도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봤단 말이야 욥을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욥의 오늘 이 고백을 들어보면 지금 욥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그 현실 안에서 욥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았던 자가 욥이라는 거예요. 욥.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게 정말 쉽지 않아서 제가 이제 욥기를 읽으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더 든 거예요. 이게 내 문제가 되면 쉽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계속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계속 나는 내 해야 할 바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을 뿐인데 세상에 나를 만만하게 보면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사람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저는 저 사람은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내가 계속 친절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나는 계속 그 사람을 친절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또 내가 온 바보여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그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저렇게 대해도 되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다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 느껴질 때,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그냥 계속 이렇게 웃고, 친절하게 대하고, 잘해주고, 내 할 바를 그냥 계속 꿋꿋이 하니까, 나를 좀, 바보로 하나 보다. 예? 그렇게. 그게 세상이에요. 얼마 전에 친구가 전화 왔는데, 이런 말 하더라. 야,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좀 심한 말을 했어요. 내가 좀 줄여서 표현할게요.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알아. 근데 바보라는 표현을 쓴 건 아니에요. 예, 제가 이게 강단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나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목사로서는 말리고 싶은데, 내가 친구로서는 그냥 하라고 해라. 하라고 하고 싶다. 해라.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 속 터져가지고 살겠냐? 속 터져가지고 내 친구 병나는 건 싫다. 근데 목사로서는 말리고 싶은데 친구로서는 해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을 참은 거예요. 몇 년을. 나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남들이 오해하든, 남들이 나를 이용하든, 그래서 나는 내 할 도리를 정말 이렇게 선수하게 그렇게 해왔는데, 사람들이 그런 자기를 적당히 이렇게 끝내면 좋은데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는요, 목사의 대답은 그러면 안 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우리가 할 도리를 해야지. 그렇게 하면 그건 아니야.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건 목사의 교과서적인 답이에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해. 그리고 그리가 있어요. 적당히 할 건 하지 마. 그냥 한번 칼 뽑았으면 적당히 해가지고는 오히려 네가 더 다치니까 제대로 해.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전화 끊고 나서도 내가 이 말을 잘했나 잘못했나 후회도 되고 걱정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걸 알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성품의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못할 거예요. 못할 거지만 그래도 속 시원하게 다들 말릴 때 지금 다들 말리고 있는데, 근데 그게 무슨 얘기야? 다 그 친구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괴로운지. 그래서 전화한 거예요, 저한테.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이권에 따라 분명히 얘기하고, 너는 그 이권과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네가 하라는 대로 할게 하고 전화했더라고요. 제가 그냥 하라고 했어요. 진짜 할 것 같으면 제가 하지 말라고 했죠.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제가 편 들어주고, 그래도 내가 네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힘내라, 그런 의미로 하라고는 했는데, 그런 거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할 도리를 성실하게 정말 진실되게 그렇게 하는 건데,
세상은 그런 나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응? 네. 그때 내가 계속 끝까지 내가 믿음 안에서 그 믿음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내게 주어진 삶의 의무를 계속 할 수 있을까? 그걸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6개를 쭉 이렇게 읽으면서 더 분명하게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살았던 성실한 삶이 믿음의 삶이 다 이 땅에서 보상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더 확인하게 돼요. 그걸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대로 잘 살아도 오늘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그 모든 삶의 그 겉으로 보여지는 그 현실이 그것이 믿음의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대로 살아도 내 삶의 열매가 없거나 적을 수 있고, 내가 믿음대로 살지 않고 설렁설렁 그렇게 교회 다니고 그냥 교회만 다니지 신자다운 삶을 살지 않아도 세상적으로는 내가 하는 삶의 열매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욥기를 통해서 더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나의 진실이, 나의 진심이, 나의 성실함이, 나의 신실함이, 나의 믿음이 이 세상에서 그에 합당한 열매로 보상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삶이 그렇게 다 도와줬던 사람들인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거나 뭐 가정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거나 믿음 생활을 하면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막 주변에서 막 이렇게 도와주지를 못할 만정 방해는 하지 마라.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다 방해하고 있잖아요. 다 안 되잖아요. 다 내가 믿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도 다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가운데에서 끝까지 믿음을 견디며 끝까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하게 돼요. 하나님, 나는 열심히 그렇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사람들이 나 우습게 보고 만만하게 보고 오히려 날 이용하고, 하나님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제 안 할래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상황을 핑계대서 사람들을 핑계대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구나. 그 잘못된 것이구나 하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그 믿음대로 세상에서 세상이 오늘 우리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셔서 마침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꼭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이 결국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그분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판정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욥처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의로운 자가 이기고 악인이 패하는 세상이 아니라 도리어 악인이 승리하는, 악인이 잘 사는, 도리어 의로운 자들은 이용을 당하고
만만하게 여겨지고 위로운 자의 삶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는 삶의 현실을 우리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걷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하지 않고 갈 길은 가지 않아야 될 길들은 가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눈을 열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판정을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